여러분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추태를 보이다니. 문명의 상자가 열렸을 때 저도 그 속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검은 주파수에 둘러싸여 길을 잃었죠. 그 속에서 전 리나시타의 기원과 수많은 리나시타 사람들의 기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칼리굴라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얼굴이었죠. 그자는 저의 과거이자 미래였던 겁니다. 레비아탄이 흑조의 주파수를 써서 강제로 기억을 주입한 것 같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었죠. 제 존재를 스스로 기록하고 정의하겠다고. 그 공간을 벗어나니 흑조의 창조물들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놈들은 테살레오 해저 산맥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재앙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의도치 않게 영원히 흐르는 혼돈의 강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되었고, 피살리아의 오래된 기억은 저로 인해 더 일찍 깨어나게 됐습니다. 저 하나로 인해 무수히 많은 흑조의 창조물이 쏟아졌고, 전 놈들을 흩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오히려 그들에게 잠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모든 소망, 희망과 열망, 모든 게 진심이었는데 대체 왜? 일곱 언덕에서 라군나까지 모든 건 제 탓입니다. 이건 아마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겠죠. 칼리굴라의 운명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위험해. 칼리굴라의 기억이 이 사람의 의식을 덮어버리고 있어. 이건 운명이 저에게 맡긴 역할입니다. 운명이 절 위에 미치광의 왕의 왕관을 준비해놨는데 제가 어찌 그 왕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운명을 엿본 자로서 그 운명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밖에요. 사람들은 운명을 이해하지 못하지. 그러니 전 그 운명이 되어 신이 마련한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쥐고 검은 물결 속에서 일어난 왕이니 내 손으로 거센 해류와 폭풍을 가라앉힐 것이다. 옛 왕의 피로 끝없는 영광을 위한 면류관을 만들어내리라. 제 발로 찾아온 사냥감이군. 아비디우스, 홍백인이여, 저에겐 더 이상 당신의 연민이 필요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당신의 밝은 빛과 맞서겠습니다. 과연 어떤 색이 왕좌에 어울리는지 증명해드리죠. 정말 아비디우스를 영광스러운 검투사라고 생각한다면 맞서 싸워서 자기 자신을 되찾게 도와주자. 저는 제 운명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운명도 쓰고 지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린 배를 다스릴 수도, 분노의 불꽃을 붙일 수도 있죠. 이 가식적이고 혐오스러운 세상을 허물고 영원한 진리, 죽음을 통치할 겁니다. 결과하라. 상처를 살필 시간은 없다. 기회는 한순간이야. 이 사냥을 끝낼 때다. 오식하겠군. 호시. 기회는 한순간이야. 연옥이 온다. 겨우 이건가? 제법인데. 이 광기가 요동치는군. 다들 악으로. 약한 놈은 어디로? 파동을 따라. 헤어지지. 나를 경멸하던 내가 나 자신의 영혼 또한 똑같이 비겁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 참으로 불쌍하구나. 공격이 약해졌어. 핵심을 정확히 아비디우스의 의식이 흑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 네 기억과 감정이 전부 거짓인 건 아니야. 떠올려봐. 너만의 진실. 악한 불꽃이 타오르고 결과 아니야. 상처를 살필 시간은 없다. 파동을 따라. 아비디우스,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난 인간이야. 저런 괴물과는 달라. 이건 나의 마지막 영광. 아비디우스,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주의 힘을 상의 주인사로 그를 삼켜주기 마련이죠. 돌아오세요. 우리
저 아이도 흑조에 삼켜진 건가? 멈춰. 더 가면 흑조에 삼켜질 거야. 알고 있어. 흑조는 모든 것을 삼키고 동화시켜버리니까.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힘을 이용하겠어. 이제 흑조의 힘이 내 몸속에 있는데 도대체 왜 난 힘을 이용할 수 없는 거지? 왜 나는 놈들을 집어삼킬 수 없는 거냐고? 이 가짜 주파수들은 나한테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어. 만약 이 힘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깨닫게 해주겠어. 운명 같은 건 거슬리고 도움도 안 돼. 난 절대 믿지 않아. 흑조에 남아있던 기억의 조각일 뿐이었나? 하지만 운명에 맞서는 이 전쟁 속에서 난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이야기만큼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의 맹세컨대 끝까지 동료를 수호하고 모든 악마에 박살내겠습니다. 이 창조물들은 제가 전부 흡수할 테니 절 죽이면 라그나의 위기도 사라질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방랑자. 데빌 헌터, 흑조 속에서 당신의 과거를 받고 당신의 생각도 알게 됐습니다. 제 힘도 가져가셔서 당신의 목표를 꼭 이루십시오. 이 또한 제 소원입니다. 약속하지. 네 안타까움은 나한테 맡겨줘. 모든 것을 되찾을 테니까. 가여운 자여, 마지막 순간에야 자신의 운명을 초월했구나. 이렇게까지 반겨주실 거 없습니다. 운명의 파도 앞에서 우린 그저 배우인 것을.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네요. 비참하게 발버둥치며 죽을 운명의 노인자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초월하다니. 이미 각본이 완성돼 있었던 건 유감스럽지만요. 애초부터 그 사람은 여기서 퇴장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거짓도 수없이 반복되면 진실이 되죠. 기억과 과거, 경험을 엮으면 타인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하지만 진실이 되기에 그가 갈 길은 멀고도 험했죠. 제가 만들어낸 건 그저 걷기만 하는 육체일 뿐. 즉, 저는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형체만 제공한 겁니다. 결국 그를 완성하는 것은 그 자신이라는 거죠. 거짓에서 탄생한 존재가 무의미한 생에 가치를 부여하려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끊임없이 묻고 그에 따르는 고통과 시련을 받아들여야 하는 법입니다. 아비디우스가 가진 욕망과 목표, 어두움과 나약함은 이해합니다. 인물의 영혼을 낱낱이 해부하는 일이 반드시 잔인함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인간은 운명에 조롱당하는 희생양일 뿐. 저는 단지 그들에게 운명을 보여주고 타오르는 갈증에 불을 붙여 자유의지를 깨우치게 했을 뿐입니다. 모순과 갈등 속에서 고뇌할 때 고통은 그를 변모시키고 비극은 그를 숭고하게 만들어주죠. 그것이 진정한 초월과 승화를 얻어 마지막엔 불멸의 문턱에 닿을 유일한 길입니다. 잔인이라 칭찬은 감사히 듣겠습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연민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당신은 비날레에 들어설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7 언덕으로 향하시죠. 그곳에서 곧 비날레가 시작될 겁니다. 전 흑조를 잉크 삼아 리나시타의 운명을 다시 쓸 거고요. 운명의 독화사를 견딜 것인가? 끝없는 인간 세상의 고통에 맞서 싸울 것인가? 당신의 마지막 답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리나시타에 그 많은 재앙을 던져놓고서 그냥 가려고? 제 무대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 막에서 제 역할은 단지 개막을 알리는 자일 뿐이라서요. 하지만 두 분이 이토록 간절히 원하시니 단서를 하나 남겨드리죠. 신비롭고 극적인 반어법을 일부러 구사하는 건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문명의 상자는 이미 흑조에 물들었고 그걸 열기 위해 더 이상 명식의 힘 따윈 필요하지 않습니다. 흑조가 응결된 단 한 방울의 이슬이면 충분하니까. 흑조로 빚어낸 허구의 존재가 어떻게 현실의 닻이 될 수 있을까요? 명심하세요. 어둠의 파도가 물러가면 바다 아래 감춰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난다는 것을.
흑조의 대행자는 흑조의 창조물이 현세에 강림하기 위한 현실에 닫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하는 개체여야 돼. 그리고 방금 흑조의 창조물을 흡수할 때 확실히 느꼈어. 아비디우스의 본질 역시 흑조의 창조물이었다는 걸. 하지만 임페라토르의 광인은 왜 아비디우스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 사람의 소망이나 말은 모두 진심이었으니까. 태양만큼 눈부시진 않더라도 햇살 아래를 걸을 땐 햇빛이 그를 비춘 거야. 게다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어둠의 앞잡이가 되지 않겠다는 그 결심까지. 그건 전부 아비디우스 자신이 세우고 지켜낸 진심이었어. 그 때문에 집필자의 함정에 빠져 사실을 가리기 위한 재물이 되고 말았지만 아름다운 염원들도 모두 이용당한 거였고 정말 황당한 운명이야. 아비디우스는 이런 운명을 짊어지지 말아야 했어요. 그 사람이 운명에 맞서던 각오를 이어받아 계속 희망찬 이야기를 써내려갈 거예요. 좋아. 그 뜻을 이어서 더 큰 비극을 막아야 돼. 일단 칸타렐라한테 돌아가서 부상자 상황부터 확인해보자. 대행자는 따로 있으니까 분명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흑조의 창조물은 모두 물러났고 테살레오 해저 산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부상자들은 이미 수도에서 아베라르도 금고로 이송된 모양이야. 하지만 레비아탄이 생존자들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하겠지. 너무 무서워. 방랑자 오빠. 칸타렐라 언니한테 들었어요. 모험 이야기에 나오는 영웅처럼 용감하고 단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잖아.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헤어질 수 없어요. 카르티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연결이 필요해요. 의인, 저를 위해
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세요. 레비아탄, 현생은 네가 올 곳이 아니야. 키메라, 좀 괜찮아? 침착해. 다들 진정하고 뒤로 물러나. 하지만 가주님, 다들 보았듯이 방금 그건 속삭임도 이겨냈으면서 지금 눈앞의 두려움 따위로 동맹의 정을 잊을 셈이야? 죄송합니다, 가주님. 그리고 방랑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를 범했네요. 레비아탄은 능숙하게 영혼의 빈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걸 잊지 마. 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 여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네가 사람들의 특정한 감정과 공명하면서 성은의 자리에 문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그 문이 너를 다시 환상 속으로 끌어들였고, 그 문은 네 존재를 매개로 현세에 무차별적으로 악의와 공포를 퍼뜨리고 있었어. 그게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문을 닫은 거야. 펜리코랑 미아, 그리고 카르티시아를 봤어요. 모두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 뒤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거죠? 거기엔 레비아탄이 만든 순회의 천국이 있어. 아비디우스는 크리스토포로가 일부러 만든 속임수였어. 녀석은 이 속임수를 7 언덕에 오랫동안 묻어뒀지. 파도가 사라지자 진실이 서서히 드러난 거야. 방랑자, 흑조의 대행자는 바로 너야.